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항상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새로워집니다. 그 새로워짐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이루어진 부분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 바로 어떤 삶인가? 이는 내가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칼물성이 되게 임하셨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안에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되게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이제야 믿는 믿음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났을 때의 그런 만남이 어디에서? 내게서, 누굴 통해서? 주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를 통해서 내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함이 내게 무엇이 되어지는가? 이게 바로 계시록 1장 3절에 이게 바로 예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능력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그 영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생을 얻음이고 그 영생을 얻음이 내 심령 안에서 내 육체 안에서 증거가 되어짐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중간에서 듣는다고 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 사람과 나와 하나 되어진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 내게 사랑으로 나타나. 그 사랑 안에 무엇이 있어? 생명이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자 음미감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냈으니 이는 그 보낸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해서 육체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옮겨졌을 때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음이 바로 무엇일까? 이게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진리의 자유함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역사하심이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그 예언의 말씀 보세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왜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인가를 우리라고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달았는가? 자, 이 말씀 잠깐 두고 머릿속에 두고, 자, 요한복음 15장을 가십시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은 적부침바 되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이제 적부침바 되어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두 개 하나 되는 삶이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되어짐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아니, 이게 적부침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19장 2절. 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릴 것이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깨끗게 하였느니라. 이는 나를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발걸음이 인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고 가서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고 내 마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졌을 때 바로 내게서 이루어짐이 바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였느니라. 누구를? 나를. 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내게 생명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런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열매로 이루어지죠. 열매는 내게 보여지는 열매요, 보이지 않는 열매요. 보이지 않는 열매인데 어떤 열매요? 이게 영생의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가 무엇이 내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요. 입술의 고백이 뭐다? 생명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공급하시는 힘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공급해서 그 포도나무 접붙임과 되어짐으로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께 이루신다. 누굴 보내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누구에게? 내게. 그다음 내게 들어오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심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성령의 열매를 표현하고 있는데,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금지할 법이 없을까요? 이 부분이 열매를 맺힌 사람이 금지할 법이 있다면 금지할 법이 어떤 법일까요? 육체의 소유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았어. 그리고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행해. 그런데 중요한 그 성품이 바뀌지 않는 것은 잘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내 의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무엇인가?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보세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 핵심 중심이 9가지 열매 중에 9가지 열매가 각각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아. 자, 왜 같은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아멘. 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일을 원치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신령한 것에 대한 것을. 신령한 것은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 것이 신령한 것이 하늘 것인데, 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인가? 자, 로마서 1장 4절.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어요? 육으로 오실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고 그는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만 이유고 내가 간 이후에 뭘 보낼 것이다? 보이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임할 때까지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기서 봐라. 놀면서 기다리라. 예배하며 기다리라. 그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말씀하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 내 것을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냥 두려움으로서 그냥 맞아 아멘이야 이걸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유럽교회가 그랬습니다. 유럽교회, 영국교회, 미국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 교회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하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형식화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그 예배는 소홀히 할 때 어둠의 영을 기가 막히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기가 막히게 하시고 내게 월체로 둘러쳐 진쳐버립니다. 무엇을? 그건 도자기 어둠으로 내게를 덮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어느 날은 우리가 충만될 때 그 예배가 정말 지고 언제 끝난 예배가 말씀 속에 쑥 들어갈 때가 있어. 근데 어느 때는요 예배가 이렇게 길어진지 막 몸이 그냥 뒤틀어. 오래되어진 자들의 예배는요 팍팍합니다. 목사님들 예배는요 다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이후에 어떤 프레임으로 나가고 어떤 말씀으로 해서 어떻게 나갈 것이다 라고 이미 다 앞서가 버렸어. 은혜가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자기 경험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는 그 영이 바로 성결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옛 생각 속에 묶여져 있는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어저께 아니라 오늘 새롭게 만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리,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그 의미는 그 안에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물과 피가 내게서 역사하고 어떻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내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옛 생각이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무엇 감동이 되어서 찬양할 때 회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굳은 마음이 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다 영생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엄청 하여튼 엄청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열매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영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은 모든 말씀들은 그 은사는 하나로부터 시작돼요. 둘로부터 셋으로 시작해요. 하나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에서 보게 되면 보세요. 예배소 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서 얘기하는데
감옥에 갇히시고 편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하여 편지로 보내는 거죠.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다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다면은 너희의 모든 삶이, 자, 부르시고 택하신 이는 누구다? 부르시고 택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시 그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으면 오세요. 여기 가서 이곳에 이거 이루시옵소서. 내 무엇을 구했어요? 육체의 소유를 구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구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단이가 던졌어요? 사단이. 왜? 나를 그 길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사단이가 던졌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내게 모든 것을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그쪽으로 내 마음이 향하는 자가 아니라, 그쪽으로 마음이 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이 영생을 내게 누리는 삶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진리의 자유함이야. 진리의 자유함은 내가 시간 속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즐기면서 사는 삶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야. 그렇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근절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러면 내가 시간 속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 누림을 받는 나의 삶이, 이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게 바로 영생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라 어디 있나니?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십니다. 아멘. 사랑 여기 있어. 어디? 이 말씀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을 무엇의 전제에 의해서 이 사랑이 이루어졌는가는 요한복음 1장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어디에? 밖에, 안에, 내 안에. 아멘. 내 안에서 계시야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 영생이다.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사랑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삶이 내게서 나타나죠. 내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서 이루어졌다면은, 내게서 이루어졌다는 그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니? 내 마음에서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사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발에 득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진다. 나의 모든 주권자는 이제 그 다음 내 발에 등이 내 길에 빛이 되어진다는 의미는 몇 장 몇 절이냐고? 자, 119편 10편 119편 105절. 그렇다면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 말에 등이라는 것은, 자, 밖에서 비춰지는 빛이요, 등이요, 나로부터 시작되진 등이요, 나로부터 시작되진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는 것은 그 빛은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셨고 내게 향하심으로 말다. 아멘. 이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예배서 4장 1절을 본 거야. 다시 예배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2절.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중심이 뭐예요? 오래 참는 것은 뭘로 참아요? 사랑.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참아야지. 일단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 미래가 없어. 이게 육체 참음이야. 그 참음은 내 안에 무엇으로 쌓여? 분노로 쌓여. 분노로 쌓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썩어가니까 썩어가면 내가 살았다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그 가지는 젖붙인 바 되어졌으나 열매는 맺는 가지야, 열매가 없는 가지야. 열매가 없는 가지, 사랑이 있는 가지야, 사랑이 없는 가지야. 사랑이 없는 가지는 그 아무리 가지가 풍성하고 잎이 무성하지만 그는 어느 시점에서는 그는 육체의 소유 때문에 그 가지에서 잘려진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이야. 그렇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아니다. 주님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가 1시간 이후에 어둠 가운데 있어. 사단이 그 집에 스나와 두루 살피는데 나간 것을 보시지 그 집에 청소해놨어. 청소하는 것을 보고 갔다 왔더니 깨끗해졌어. 근데 혼자 들어가 7 귀신을 가지고 들어가. 7 귀신을 가지고 들어갔어. 이 정도 다 악해졌다는 말씀이 있어. 그때 보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삶이 더 악해지요,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더 악해져요. 믿었다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더 악해집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의 삶은 그는 어차피 이는 죽은 자야.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게끔 나는 오래 참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의 안에서 누리는 자였어. 이는 내 심령 안에 어떠한 것이 있을 때 무엇이 이렇게 참아야 되는가? 로마서 5장 5절이 있어야 우리 참음이 되겠어. 소망이 되지 것이거든요. 기도한다면서요, 박을한다면서 심한 말을 다 해. 그런 사람들은 죽여. 하나님 허락하시고 죽여. 아니요, 하나님 허락 안 했어. 그럼 그 죽이는 것은 이는요 사기. 하나님 값을 어떻게 이는 사기치는 거야. 이렇게 열매가 없어. 잎이 무성해. 자, 보세요. 이 말씀. 자, 로마서 5장 먼저 읽고 시작.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 내게 있는 그 소망이 오래 참음으로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오래 참음은 오래 참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보세요. 다시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돌아갑시다.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으로 시작된다? 사랑으로 시작된다. 사랑은 영생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누리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내게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렇다면 보세요. 내게 사랑이 있는 존재하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오래 참음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래 참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참음이 되어져. 그렇다면 나의 참음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펄떡펄떡 뛰다가 돼요. 오래 참으니까 내가 죽어. 꼭 참아. 이렇게 쌓여. 또 참아. 그 참음, 오래 참음이 나를 죽이는 그 참음이 내게 무엇을 이루어요? 분노를 이루어. 분노. 사람을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썩어져가 무슨 분노로 나타나잖아요. 그 분노는 밖에서 이루어져, 내 안에서 이루어져. 근데 왜 분노하고 있어? 그래서 어리석은 자. 그래서 모세선들을 통해서 말씀하죠. 이겠으면 지식이 없음으로 나가는 거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가는 지식. 지식이 없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마다 용납한다는 것은 말합니다. 불의를 보고 용납해요. 함께 이루어가는 부분에서 서로 예배하면서 열매를 이루어가는 부분에서 용납해요. 열매 이루어가면 되죠. 지금요, 온 세계가 오래 참음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다 그래요. 다 나라마다 지구가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딱 틀으면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즐거움이 드는 사람이 있고,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야? 저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즐거움이야. 저들 핍박하는 걸 보고 즐거움이야. 그때 그 즐거움은 영혼을 살리는 즐거움이요, 영혼을 죽이는 즐거움이야. 영혼을 죽이는 즐거움이야. 근데 그 즐거움은 소망이 있는 즐거움이야. 나로 하여금 같이 함께 무너져가는 즐거움이야. 그러므로 해서 지금 온 나라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대결 속에 들어가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 그래서 경쟁선대 두 나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인가?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자에게 열매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심판한다는 메시지가 이게 요한복음 15장.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여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뭐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 오실 때 이를 제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게 한 가지는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게 하시나. 깨끗게 하시는 것은 바로 뭐다? 깨끗게 하시니 내 삶 가운데서 내게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이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시작 평안과 평안의 뭘로?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렇다면 내 안에서 오래 참게 하시는 것은 내가 참게 되어져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안에서 거기에 생각지도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돌이키사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신 데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다음 내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참는 줄 모르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그렇지 않은 모습이 되어져요. 근데 이게 안 되어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예배를 통해서 단에서 선포해 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누가 있어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두 개 되지는 하나가 되진다. 하나가 되진다. 하나가 되진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의 성령이고며 그 생명의 성령이고 저들을 살리는 영이요 죽이는 영이요 살리는 영이 되진다.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말씀이 내게 입술의 열매로 입술의 고백으로 말씀 언어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안 이루어져. 날마다 분열을 하고 열매 없는 가지가 더 잘 놀아. 지 맘대로 놀아. 왜? 내 주십니까? 그런데 정세 왜 그러는가?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보십니다. 나는 예수님 본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영생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게 주시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무서워. 근데 우리는 분별이 되어져야 안 되어져. 안 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요한에서 4장 10절에 말씀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이 있는 자에게 생명 성령의 법이 있는 자에게 그 말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사랑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증거예요. 아멘. 이러한 삶이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언의 말씀 읽는 자나 듣는 자나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함축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예언의 말씀마다 진리 가운데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신다.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당신이나 나나 그대나 전하는 나나 하나가 둘이다. 하나. 근데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져.
어쩌면 교회에서는 하나가 되어져. 그 가정에 모두 다 예수 믿지만 하나가 되어져 안 되어져? 안 되어져. 왜 안 되어져? 왜 안 되어져? 영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을 만나지 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 날마다 불평 속에 살아, 불만 속에 살아. 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천재입니다.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마귀의 습성이 너희도 있다.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혼에 하나가 되어져 각각 그냥 하나 되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노력하고 있다면 그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내 것을 추구합니다. 내 육체의 소유를 누리겠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44절을 두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의 존재죠. 그렇죠?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오래 참 겸손 온유 절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루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영으로 이루가요. 영으로 이루가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아멘. 그렇다면 너희는 견눈질 하라 하지 마라. 좌우로 치우쳐라 치우치지 말라. 왜 우리가 좌우로 치우쳐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는 거야. 길이 보여지게 되면 우리는 그 길을 한 길로 갑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철저히 말씀하시니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가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라. 그렇다면 좌우로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사단이다. 사단이다. 내게 있어.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의 길은 분명합니다. 어린 양을 보내요.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 누가 이거? 그분께서 이루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에게 가서 장사 지낼 수도 없고 그냥 죽은 자에게 맡겨라. 저는 그의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두라. 너는 내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의 생명의 성령을 범하면서 옮겨왔으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일컬 받았으면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하고 거야. 그럼 저 문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정리할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라. 이 말씀이 지금 갈라디아서 16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17절부터 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십자가 앞에 두고 산에서 기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가 있다면 나도 십자가 치지 말게 하시고 나 이 고통이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제자를 보니까 거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 속한 자에 속한 자이다, 속한 자가 아니다. 속한 자가 아니다. 같이 접붙임 바 되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자들이 있은 열매가 이루어지는 삶이다. 열매가 없는 자의 삶이다. 열매가 없는 자의 없는 가지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저들로에게 지금 가지가 자라게 하시고 그 가지 가운데 열매가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멘. 그때 제자들은 지금 같이 자고 있지만 우리 참음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에게서도. 그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은 어떻게 자고 있느냐?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다보다 자, 우룩, 지쳐 있는 자의 삶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다. 말씀 밖에 있는 자의 삶이다. 말씀 밖에 있는 자의 삶. 너는 지금 율법 아래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주님께 왜 율법 아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잘못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잤다는 것은 잤다는 것,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 몰라요? 알아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알아듣지 못했다면 저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에 가르침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됐을지라도 하늘 주신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없어요. 아멘 했지만 아멘이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자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5절로 돌아옵시다.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무엇으로? 영요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요 생명의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요 생명이니라. 영요 생명은 너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때 그 살리는 말씀이 네게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의 삶이 그 사람으로 나타나죠. 아멘. 아멘. 그게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나? 말로는 아멘하고 하나 되어진 것처럼 보여져.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다 뭘 봐?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에. 그리고 뭐 어쩌고. 그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다 그 심령 속에 깨끗 열매를 이루기 깨끗게 하지니 물과 피를 마셔 정결케 해서 성결케 되어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진다? 육체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말씀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너희 아버지는 말이야. 너희는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날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내 욕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 욕심 중심에서 얘기한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나감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46절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나가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요한복음 10장 1절을 보십시오. 나의 삶이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마라. 쳐다보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린 양이 어들같이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 붙임바 되어진 자의 삶이 내 안에서 살아오고 일어나. 거기를 보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말 한마디 하게 되어지고 말 한마디 하게 되면 서로 다툼이 이루어지고 사툼이 이루어지고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가져가서 다 뺏겨버린다. 어둠의 권세는 내게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파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누굴 건드려? 나의 감정을 건드려서 내가 분노하게 만들어요. 분노하는 순간 내 안에 쌓여있던 게 다 없어져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왜? 내가 분노함 속에서 어둠의 곳에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거든요. 누가 끌어들였어? 내가 끌어들였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좀 괘씸한 걸 보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화가 나고 참아. 또 보니까 또 그래. 그리고 말 한마디 걸다 보니까는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툭 던져. 그냥 어떻게 돼? 내 신념이. 그래서 사단 어둠의 것은 나를 기가 막히게 한다. 귀신같이 한다. 귀신같이 알고 내게 다가올 때에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저 붙임바 되어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는 삶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자의 병을 되어라. 그때 나는 어떤 자가 그냥 기절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아까 저 모든 말하는 모든 언어는 내게 습관나갈지 무시고 하나님께 선포하세요. 하나님, 저 말씀에 있는 말씀, 내 안에 말씀에 있는 요로 다시만 시켜주소서. 그래야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에서 깨끗이 있어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열매가 더 이루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나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때 그 열매는 어저께 이 열매를 맺으면 오늘 그 열매가 아니라 그 새로운 열매로 내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8절에 보세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 안 기다리신다?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누구에게서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는 공급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신다. 그 열매가 내게 온전히 이루기를 금기할법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다. 성령의 열매를.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마음의 눈이 열렸을 때 영적 기술을 깨닫는 자의 삶이 되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에서 4장 10절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요한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 말씀이요, 주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과 4절 5절의 말씀을 듣게 되죠. 자,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를 내가 누구에게 이루어? 누구에게 이루어? 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에게 가서 이루었나이다. 아멘. 아멘. 무엇으로?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내가 이루었나이다. 보시옵소서. 잘 이루어졌는가? 보시옵소서 말씀 오는 거잖아요. 저 부친과 교인자 삶이 열매가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 함께 이뤘으니 아버지 만족하시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몰라. 느끼지 못해. 그럴 때는 항상 불평과 불만 속에 있는 거야. 항상 피곤함 속에 있는 거야. 그 피곤함은 육체 속에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부러집니다. 아멘. 1세대 찬양으로 부러져야 돼요. 아멘. 자, 5절 보십시다.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가 주었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할렐루야. 지키셨어요? 이 말씀을 끄치고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계시록 1장 3절에 함께 읽읍시다. 아멘. 지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라. 이때는 어느 때다? 4절 보세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신 이에 그의 보내신 자 앞에 있는 7명이라. 아멘. 되어진 일들,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신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신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는 헛되게 살면 안 되잖아요. 헛되게 배워서는 안 되잖아요. 이는요, 대충 그냥 인문학적 메시지를 들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가져다 그 말씀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자의 삶이 되게 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그다음 세상 인문학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다음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어야 믿음의 신앙,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아멘.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삼가하거니와 성경은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세 번째, 가르친 이후에 그는 성결의 영으로 내게 오시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신 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입술의 열매가 찬미 제사인데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그냥 입술을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아멘. 이게 그날에 다시 오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오늘 누구에게 쓰여지야 돼요? 내게 쓰여지야 돼요. 지금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7절의 말씀 계속 지금 그 말씀 본문 가지고 얘기하면 아직도 하나 아직 모르는 너무 많아. 이 말씀이 그 말씀, 뭐 종말의 마지막 시대 뭐 큰일 나고 세상 지판이 공중제로 다 죽고 뭐 그냥 다 팔아가지고 뭐 그냥 우리 뭘 재산도 뭘 꼽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으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데서 네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무엇이 주의 기도 어디에서? 교회 가운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니라. 변질이 아닌 변화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능력은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그래서 그 예배는 죽이는 예배가 있고 살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일지라도 사단에게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진리의 기둥이 되어져요. 진리의 기둥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리의 기둥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령이 이루어지는 금절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금절법이 이는 땅에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자꾸 금절법을 자꾸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짓이 판치는 시대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거짓은 뺑돌로 진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민주화 시대라고도 다수결로 한다고 해요. 다수결 하다 보니까 진리는 사라지고 거짓이 판치는 시대가 되고 다 누구지니? 기득권 사람들, 자기 중심. 네가 무너져야 된다. 근데 무너진 이후에 어떤 목적이 없어. 그냥 무너뜨린 게 익숙만지니? 이게 공산주의 사상 지금 이게 바로 어둠의 권세들이 거짓 사업을 통해서 행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메데파세, 그리스, 노마, 스도마는 괴물이잖아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야. 이길 수 있다? 없어요. 지대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죽는 것은 어느 시점에 산 위에서 우리 불러와서 그 신상을 파괴시킵니다. 종말의 시대에 무지한 사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귀도를 세월사 그 어둠 가운데 묻혀져 있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주는 그 진리의 기둥에 뭘 붙여줘요? 빛이 붙여줘요. 그래서 너희는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하죠. 너는 세상에 빛이 있음을 말씀하셨어. 지금 아니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능력이 되지 합니다.